율법의 신성성 진정한 사랑의 완성.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5장 17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율법의 신성성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찾아가 봅시다. 시내산의 율법과 축복의 산의 가르침. 율법은 시내산에서 천둥 번개 속에서 선포되었고, 예수님은 평화로운 산 위에서 사랑의 목소리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두 장면은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신 바로 그분이셨으니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은 이후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 3절과 출애굽기 34장 6, 7절을 통해 우리는 율법이 사실 사랑의 원칙을 세상에 계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출애굽기 22장 31절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외적인 순종 vs 마음의 변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신성한 특성을 깨닫지 못했고, 그들의 순종은 형식적이고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비로운 속성을 나타내시고 단순한 의식적 순종이 무가치함을 보여주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정과 능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랍비들의 생명 없는 유전이 아닌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마태복음 7장 29절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과 친절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랍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교훈을 무색하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일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율법은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마태복음 5장 17절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분은 바로 인류의 창조주시며 율법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주의 평화는 율법의 조화를 이루는 데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 사람들을 돌이켜 율법의 교훈을 따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고 말하며, 율법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요한일서 2장 7절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케 한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 이사야 42장 21절는 것이었죠.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하늘에서 난 사랑, 곧 그리스도 같은 원칙이 영원히 공정한 율법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에 변할 수 없는 성격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늘이 존속하는 한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한 원칙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율법과 구속주의 사명.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하기 때문에 죄악적인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의 표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서 하늘의 율법 원칙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율법은 더욱 높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고 말합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6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표상적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십계명을 통해 표현된 의의 원칙은 변치 않습니다. 작은 계명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9절 이 말씀은 한 계명이라도 고의적으로 범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합니다. 죄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과 충돌을 빚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아직 죄와 교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에서 벗어나 스스로 의무의 표준을 세운다면 주권이 주님의 손에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최고가 되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될 것이며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말씀이라도 무시하면 안전할 수 없습니다. 율법 가운데서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지 않는 계명은 없습니다. 율법 순종은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며 이 방호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원수가 들어와 황폐하게 할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vs 참된 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랍비의 의식과 관례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죄인으로 몰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의가 무가치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장된 경건, 인위적인 의식, 외형적 준수로는 거룩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고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종교는 사람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의 완고한 태도는 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유일한 참 믿음은 심령을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처럼 거룩하고 완전하며 사람의 본성은 타락하여 스스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부정한 것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갓 이사야 64장 6절 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의 의와는 다른 성격의 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완전한 율법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하여 변화되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의 죄, 은밀한 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마태복음 5장 22절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동안 그들 자신도 악의와 증오를 품고 있다면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사단에게서 나왔으며 적이나 몰인정한 마음을 품는 자는 누구나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 3장 15절라는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각인의 영혼을 매우 높이 평가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을 존경과 친절로서 대해야 합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형제를 배교자나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고 비난하면 그 자신 또한 동일한 정죄를 받기에 합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방은 악한 자의 무기임으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예수님은 아무리 은밀한 중에라도 악한 생각을 품을 때는 죄가 아직도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순한 상상이나 악한 생각은 마음에 숨겨진 악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23장 7절 넘어지게 하는 것을 잘라내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마태복음 5장 30절 영적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죄의 고통에서뿐만 아니라 죄 자체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영혼은 순결해지고 변화되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시편 90편 17절 입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 로마서 8장 29절 하야 합니다. 이 높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의지를 통해서이므로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그분과 교통함으로써만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바침으로써만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숨은 죄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죄가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사르는 불이 되십니다. 죄를 택하고 죄에서 분리되기를 거절하면 죄를 사르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함께 불살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은 희생이 요구되지만 그것은 더욱 고상한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희생입니다. 결혼의 신성함과 재혼 문제.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마태복스 19장 3절 유대인들은 사소한 허물로도 아내를 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결혼 서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혼인 관계가 깨어질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고 말씀하셨죠. 결혼과 안식일은 에덴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혼 제도는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지만 그 순결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거룩한 연합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인류의 축복과 향상을 위한 제도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진실한 언어 생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마태복음 5장 34절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실현시키기 위해 권리를 가진 것처럼 맹세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맹세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정죄하시고 맹세하는 습관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께서는 말하는 것이 진실이며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엄숙하게 부르는 법정에서의 선서는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진실이 말의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든 의미 없는 빈말과 어구들, 사교계와 사업계에서 유행하는 가식적인 인사, 진실을 떠난 속임, 아첨하는 말, 과장, 상업상의 속임수 등을 정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것은 햇빛과 같이 투명해야 하며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에 있어서도 단순하고 정직하고 참되어야 합니다. 악을 대적하지 않고 사랑으로 승리하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오셨고 중상과 핍박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만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었으므로 그분께 닥친 모든 것은 무한한 사랑이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며 그를 향한 강타는 구주께로 떨어지게 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로마서 8장 28절게 됩니다.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관원의 요구를 거절하는 대신 요구한 것 이상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빌려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마태복음 5장 44절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참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 시편 103편 13절 신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교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가르쳤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며 모든 것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못하고 호감이 가지 않는 품성을 가진 피차 미워한 자였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세속적 계급도, 혈통도, 국적도, 종교적 특권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 곧 온 인류를 품에 안는 사랑입니다. 증오에 대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우리도 완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은 청중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와 사랑을 설명하시면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영생의 조건은 은혜를 통해 에덴 동산 시절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곧 완전한 의, 하나님과의 조화, 그분의 율법의 원칙과의 완전한 일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으며 당신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그분에 대한 사랑이 움틉니다. 사랑은 그분께서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실 때 사용하시는 대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에 이르고자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 설교를 통해 그분은 의의 결과를 설명하시고 이제는 또 한 문장으로 의의 근원과 그 성격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라.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같은 방법으로 당신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주에 대해 빛과 축복의 중심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작은 사회에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빌어서 선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분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 골로새서 2장 9절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가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고린도후서 4장 11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던 동일한 품성과 동일한 업적을 드러낼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율법의 모든 조목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시편 19편 7절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율법의 이로움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로마서 8장 4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이 결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깨닫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